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점검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점검하자고 그랬죠?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결국 모든 것을 좌우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 이게 바로왕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만 이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갔을 때도, 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의 영적 상태는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 80년 동안 헤매기도 했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의 영적 상태, 이것 점검하자 이거예요.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 이렇게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집중훈련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집중훈련들입니다. 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가 되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상속받을 것도 없는데 마치 막 달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죄송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기도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낭비도 없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입니다. 근데 이제 응답의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오는 응답이 가장 많죠.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해가 될 것,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니라. 믿어집니까? 그 열쇠 이름이 뭐예요?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즘에 어린이 찬양 제가 들어보니까요, 참 좋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노래하고 기도하고 따로 놀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신 능력 주신다. 우리가 실제 이 축복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기도 응답이 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분명히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기도 안 하신 분들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실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블리스를 꺾어버리는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거는 전쟁 아닙니까? 전쟁.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꺾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야 19장 35절에도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우리 강단 메시지 들었잖아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왕이 말이죠, 왕궁을 벗어나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기도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궁, 그 좋은 왕궁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무기냐. 18만 5천 명의 군사보다 더 힘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의 사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파송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 파송하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죠? 근데 더 좋은 응답이 오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전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왕이 명령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전 나라를 그냥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민족을 완전히 멸종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절기가 뭡니까?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잖아요. 이런 엄청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열쇠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곳간 여는 것이잖아요. 보물창고 여는 것이잖아요. 그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구 생기고 구원 완성된 다음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로마까지 정복하게 됐다니까요. 이 힘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다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담는 거죠. 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죠.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내리락 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나는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딱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금대접에다 딱 금향료에다 쏟아붓고 내려올 때는 빈 대접 가지고 오겠어요? 응답을 가지고 오겠죠. 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을 이제는 제대로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237 나가야 돼요.
237개 나라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전도 선교 237개 나라. 그 우리가 응답받은 게 뭡니까? 237 이민자 지원센터 아닙니까? 요즘에는요, 지금 막 우리 서은진 랩런트도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말이죠. 랩런트들이 동원돼가지고 이제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막 5, 6명씩 하루에 오니까 완전히 전도에 바치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랩런트들 복음 전하잖아요. 완전히 뭐 황금 어장 중에 황금 어장이에요. 방학 때는 이제 학생들 자원봉사 더 많이 오겠죠. 가만히 앉아서 230개 나라 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죽어도 237개 나라, 살아도 237개 나라, 내 몸이 병들었어도 237개 나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237개 나라,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237개 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아요. 내 수준으로 내가 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차비도 없어요. 밥 3끼 먹을 막 돈도 싸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면서요 지팡이도 뺏어버려. 압수. 신발도 여분 가지고 다니지 마. 압수. 전대도 필요 없어. 압수. 단벌 신사로 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 안 믿어지면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기도 제목이 안 나올걸요. 그게 믿어지면 237개 나라가 품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요 237개 나라가 딱 담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 건강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237개 나라 살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멘? 237개 나라 살려면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230개 나라 살려면 경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죠. 여러분의 전문성도 여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230개 나라를 사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30명 영접 운동을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요걸 한번 여러분 딱 한번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완전 불신자였다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와서 3명 정도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제자 3명 제자면 더더욱 좋죠. 이거는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신앙 양심. 237개 나라에 살리 아주 가장 기본이라, 시작이라. 하나님은 이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1천만 제자가 일어나고 40만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의 미래를 살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사자를 파송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살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 섬의 자리에 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